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두 번째 50장 마지막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6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도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처음이며 또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무지했고 참으로 아둔하였고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내세우기를 좋아했던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을 헤매게 하시다가 정말 곤고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알아싸우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들이었사오나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원하는 일, 우리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평생도록 해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사옵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고 우리가 정말 사고 묻힌 상태에 머무르게 될 때에 정말 불쌍한 자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하신 라함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싸우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될 자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요 아직 이루지 못한 자들도 혹은 이루지 못하고 육신을 버린 자들도 혹은 세월 후에 남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으로 삼으신 사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음부와 사망도 다 불못에 빠지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삼켜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즉 보이는 현상 세계는 온전히 사라지게 되고 다 말씀 안에 흡수되어질 것임을 우리가 보고 배웠으며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신 창세기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알게 된 이 모든 말씀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온전하게 잘 이해하고 깨달으며 우리의 것이 되는 곧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오랜, 물론 우리가 산 세월에 비하면 그토록 오래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헤맨 인생이 우리의 거의 전부입니다. 모를 때는 모르고 헤맸고 또 찾는다고 할 땐 찾으면서 헤매고 우리가 다 교회라는 것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믿었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툭하면 금식 기도도 하고 툭하면 무슨 일만 생기면 작정 기도도 하고 서원 기도도 하며 또 금요일 날 철야 기도에 가서 아침까지 콧물이 되고 눈물이 나올 때까지 실컷 울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떳떳하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헛된 기도를 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할 수는 없어도 느끼면은 언제든지 그걸 지울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셔서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우리가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잘 마치는 이 순간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야곱의 20년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온전히 감싸여져 있는 물질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았고요. 그래서 그 물질세계도 하나님이 아이온이라고 하시고 그 물질세계를 또한 샤마임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요셉이 110세를 살고 이제 육신의 눈이 감겨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마지막에 육신의 눈이 감겨지면서 이스라엘과 애굽 땅에 온 모든 아버지의 집과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맹세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문하고 또 방문하셔서 뼈들을 들려 올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 중간 부분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셔서 뼈들을 들려 올리시리라 라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야 아세르 하야 즉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야곱과 요셉의 관계에 있었던 우리의 그 이야기들을 조금 요약을 해봅니다.
요셉이 야곱의 면전 위에 떨어져서 입맞추어 모든 것을 상속하고 또 라파 좋은 향료를 한다 그랬어요. 라파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죠. 치료하심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병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치료하시는데 사망을 치료하면 생명을 주시면 맞겠죠. 그래서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라파 하시는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지 우리의 그 세상에서 얻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세상의 의사가 하거나 혹은 사단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니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는 니네들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서 병을 치료하든지 아니면 내가 생식이나 자연식을 해서 병을 고치든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서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죽어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타까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그냥 흙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 악한 음부로 와서 다 배워가지고 가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괴롭고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것이며 육신이 헤어질 때는 다 울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애국 사람들이 70날을 애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날 속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즉 어두움과 빛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어두움과 빛은 그 야곱의 20년을 말하고요. 야곱의 20년 동안 낮과 밤이 있는 동안에 즉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한 인간들은 다 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중간에 곡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만 물질 세계에 있는 동안에 누구나가 다 곡을 하게 됩니다. 카탄들도 자기의 육신의 부모나 또는 형제가 죽게 되면 아쉬운 석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말로 혼용하여 많이 이해를 하고 사용을 했는데요. 결코 한때, 두때, 반때들은 1260일 3년 반이 아니고 또 42개월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아니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3년 반, 3년 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시기 전, 공중재림하시면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그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환란을 말하는 거고요. 환란이 끝나면 이제 신혼의 날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혼의 날은 반때들로 천년왕국과 남은 자의 구원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집과 아버지의 집이 다 올라간답니다. 그럼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이 다 요셉의 집이에요. 다만 야곱의 집은 야곱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셉은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똑같은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다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걸 다 준 것처럼 똑같이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요셉 안에서는 다 형제가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센 땅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 이제 타프 아이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소와 양떼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이 무리들을 보니까 그게 군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대가 하야하고 또 다시 하야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데려오셔서 분리하여서 데리고 오셨다가 다시 분리하여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 지금 세상에 온 그냥 육신들이 와서 살다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육신 안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게 하야하고 하야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다 우는 것이고요. 강을 건너는 것은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에서는 이제 상관이 없고 영들이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과 막벨라 굴 악한 음부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막벨라 굴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고요. 땅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아마도 여전히 태홍 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아직 그 근거되는 구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태홍, 무조갱과 같은 위치에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품속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도 막벨라 굴 악한 음부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무조건 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 부모나 형제가 죽었는데 웃고 이렇게 막 즐거워하면 미친 사람 되는 거겠죠. 요셉도 아버지가 즉 야곱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울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요셉이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왔답니다. 지금 아버지를 장사하고, 즉 장사했다라는 말은 이제 샤카루 했다라는 말이죠. 샤카루가 아니고 카바루 했다라는 말인데, 카바루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성전이 분리되어진 것을 말하죠. 이 레시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분리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육신이 죽어서 땅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분리되는 그런 일을 이제 마치고, 물론 야곱이 아니어도 자기를 내세우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그러니까 카탄이 되지 못한 자들도 여전히 카바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카바르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카바르하러 함께 올라갔던 모든 형제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인데요. 이 모든 형제들이라는 말, 모든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사를 위한 거고요. 한 번은 육을 위한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위한, 근데 그들은 다 형제지요. 왜냐하면 요셉의 후에 오는 것들은 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서 상속을 받는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카바르 장사한 후에 모든 이 두 번 또 나오는데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땅의 일을 통해 장래 곧 야곱의 20년의 모든 일을 보이시고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작은 이 말 속에는 우리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장사를 하고 나서 그 형제들이 다 돌아왔는데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 하면, 인생들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모든 이스마엘들이 이스라엘 되어서 이스라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야곱의 20년이라는 것과 아브라함 품과 악한 음부에 가야 되고 천년왕국도 거쳐야 되고 남은 자들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으므로 말하기를, 항상 우리가 항상 얘기하기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여전히 육신들은 세상에 묻혀서 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내 생각에는 이거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목사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학설과 어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는 사망에 있는 자들이요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온통 세상 얘기,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끝이 났다면 그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목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드는 자기들의 하나님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종이래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종이래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목사들은 단 한마디도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땅에 그 속한 말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히브리어로 연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히브리어를 다 연구를 해서 다 뭐에 갖다 맞추면 한국말 번역에다 다 두드려 갖다 맞춥니다. 그럼 히브리어를 뭐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내가 연구를 많이 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히브리어 고대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소통하셨던 첫 언어 그게 셈족어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언어가 혼잡이 되어서 바벨되어서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갔는데 그러면 본래 있던 말도 바뀌어 버렸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키셨고요. 셈족이 그 언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셈족이 가져온 언어가 이 세상 모든 언어의 시작이라고 보아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우리말에는 당신의 아버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가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요셉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으므로 말하기를 혹시 자기들을 박해하여 돌아가서라고 하는데요. 이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 이게 슈브 또 슈브인데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그 형제들 가운데는 4도 있고 6도 있잖아요. 그러면 4도 있고 6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모든 아세르 악을 갚을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은 사든지 육이든지 다 악이에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잖아요. 물론 아버지 안에서 떠나서 세상에 풀어진 거지만 세상에 풀어졌다라는 자체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요. 그게 악입니다. 그러면 그 악을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보낸 것으로, 요셉을 보낸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면 요셉이 데리고 온 것이지, 그럼 야곱이 데리고 온 것이고 요셉이 데리고 온 것, 즉 하나님이 데리고 온 것이지,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나온 것이고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었어요. 목자가 열었단 말이죠. 그러니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가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결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니까 그 악을 자기들에게 갚지 않을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는 거죠. 이 자기들의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악을 갚지나 않을까 생각하고, 흙 속의 인생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에도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으면 자기들 생각대로 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많은 일을 겪고 거기를 건너와서 시내산에 있는데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금송아지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4장 26절이 그냥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생각이 먼저 오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괴합니다. 변괴.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율법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기만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 안에 명령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물론 당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기는 한데요. 짜바라고 하니까 명령입니다. 요셉 안에 명령하셨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누가? 형제들이 아버지께서 죽음의 면전에서, 죽음의 면전이라는 건 이제 죽음의 네게드잖아요. 죽음이 있으면 죽음에 아직 안 들어간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면전 네게드에 있으니까 죽으면 얼로예요. 죽음과 하나가 되는 거죠. 죽음을 무트와 하나가 되기 전에 야곱이 당부하여 말씀하기를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 했느냐면 형들의 반역죄를 속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역죄는 폐샤인데요. 폐샤는 이사야서에도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 이 반역이라고 나옵니다. 반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반역이에요. 반역을 속죄, 이 하타는 이제 우리가 죄라고 단순히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타는 분명히 속죄 제사를 할 때 속죄를 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샤를 속죄하여 들어올리라. 악을 주었을지라도 바라건대 아버지의 종들의 반역을 지금 들어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야곱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얘기했다라고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을 들은 대로 아마 그대로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100% 이해를 했으면 요셉을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 무섭단 말이에요. 왜?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자기를 해할까 봐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한 말은 뭐냐면 형들의 반역죄를 속죄하고 들어올리라. 그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들어올려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해서 뭔가 떳떳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멍멍이 소리는 정말 안 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들이 떳떳해지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도 삭개오 집에 가고 죄인의 집에 간 것은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두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스스로 의인이고요. 스스로 자기는 죄인된 자들을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너무나 명백한 복음을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역죄를 속죄하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을 지금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요셉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형제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이 형제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많이 괴로웠거나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 우선 전에 형제들이 또 가서 얄라크, 지금 요셉의 앞으로 가서 요셉의 면전에 떨어져서, 여기서 떨어져서는 여전히 나팔인데요. 네필의 그 원형인 나팔인데요. 이 요셉의 면전에, 그럼 요셉이 있고 그 앞에라는 말이죠. 그럼 네게드의 자리에 떨어졌고요. 면전 위에, 야곱 위에 떨어진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드의 자리에 떨어져서 요셉이 야곱에게 떨어질 때 하나님 위에 떨어진다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은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종들이니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종들이라는 말은 에베드라는 말이죠. 에베드는 이 안식의 말씀 70으로 분리된 성전들이 문으로 나온 자를 말해요. 그러면 이 문으로 나온 자들은 종인데요. 무슨 종이냐면 아바드 하는 종이에요. 아바드는 뭐냐면 안식의 말씀으로 분리된 성전들이 문을 들어가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바드예요. 그걸 경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내가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창세기 47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프린트 1번인데요.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즉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은과 자기의 가축들과 자기의 토지, 자기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죠. 그럼 율법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종들이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보소서 종들이니다 이 말은 곧바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베드
종들이다. 무슨 에베드? 아바드 하는 종들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의 아내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말 번역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말은 뭐 요셉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 대신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항상 너희는 두려워하라, 물론 두려워하라 할 때도 있겠는데요. 죄를 범할 때에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품으실 때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4장 25절인가에서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어요? 셋을 주었죠. 그러면 아벨을 대신에 셋을 주었으니까 아벨이 곧 셋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대신이라는 말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말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대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너무 맞는 얘기고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두려워지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호와 안에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우리가 여호와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이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역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나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또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악 위에 꾀하였으나, 그럼 이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당신들은 악 위에 꾀하였으나, 뭐 생각하다 또는 일을 행하다 이런 그런 뜻인데요. 하샤부라는 말이고요. 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그것을 꾀하셨다, 지금 하샤부 하셨다라는 말인데요. 당신들은 악으로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은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예?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잖아요. 당신들이 악하게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얘기. 자, 이제 날에 이것저것에 큰 백성을 살리는 일을 이루시려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잘 연결을 해보세요. 당신들은 악으로 꾀하였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날에 이것저것의 큰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 날에 이것저것이 뭐예요? 날에는 뭐가 있어요? 이것저것이니까 밤과 낮, 어두움과 빛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두움과 빛의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그럼 이게 밤과 낮에,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가 빛으로 인도되어진, 즉 4와 6, 어두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나 다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선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구원하는 거잖아요. 망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뭘 잘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는 성경에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살리는 것을, 하야하는 것을, 하야는 242일이에요. 이게 1961이 아니고요. 242일. 다시 살리는 것을 이루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마안이라는 목적, 의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살린다. 그럼 하야라는 242일 하야라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우리가 다 죽은 자인데 그걸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데려간다라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4와 6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저것은 어두움과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 위에 꾀하였으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악을 행하러 왔으나, 우리 첫사람 아담 안에서 뭐 하러 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러 왔으니까 악을 행하러 온 거 맞아요. 악을 행하러 왔으나 그 악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악으로 나를 선하게 만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백성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지금 요셉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이에요. 이제가 두 번이라는 말. 둘 다 아타예요. 스트롱 코드가 6258이고요. 이제 지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까 시편 18편 2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 이 모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이시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그랬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3번, 프린트 3번인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서 오는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고이들이, 암들이 아니고요, 고이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암들이 구원받는 건 카탄으로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고이들, 천하 만민들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뭐라 그러세요?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천하만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천하만민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후께서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내가 타프와 타프는 아이들인데요, 가족 또 이런 걸 말하고요, 에트를 양육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타프 아이들과 에트들을 양육하겠다라고 했는데, 양육하겠다라는 말은 쿨이라는 말이고요, 다 먹이고 또 이제 양을 치는 것처럼 그게 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먹이리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먹이리다라고 하고 이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요. 간곡한 말이 아니고요. 마음 위의 말로 다바르는 말, 하늘 위의 말로 다바르 하였다. 이제 위로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위로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나함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후회하다 또는 한탄하다, 뜻을 돌이키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임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상당히 그 번역의 이 올바름이 좀 부족하고요. 나함이라는 말은 이 사망으로부터 안식을 주는 게 나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후회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위로하사라는 말은 이것들이 다 죽을 거니까 내가 이들을 구원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위로한다라는 말은, 나함한다라는 말은 이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 게 아니고 얘들은 다 죽을 거니까 내가 이거를 구원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함, 이 태움 안에 있는 라함이 아니고요. 이게 나함이에요. 나함. 사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겠다. 그러면 나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다 죽어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을 전파받음으로 나함이 위로가 이루어진 거죠. 지금 그 얘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마치고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나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 가족, 곧 애트들을 양육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애트라는 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애트라는 말은 854와 853, 이게 스트롱 코드가 854와 853이 둘 다 애트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고요. 둘 다 같은 알파벳을 사용을 합니다. 알레프와 타부죠, 타부? 타부예요. 여기 400세계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400세계를 되는 자를 오게 한 거를 말해요. 그래서 에트라는 말은 853 에트는 우리말 번역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100% 해석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거기에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853 에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토베스트 사전에서는 에트는 실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바이블 웩스에서는 어떤 학자가 말을 했는데 본래의 853 에트는 본질 또는 실체 또는 자기 자신 셀프라는 진수라는 건데 영어로는 셀프라는데 진수가 어떻게 셀프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통된 뜻은 본질과 실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언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아마 그 의미가 상실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되게 웃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발달 과정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발달하지 않아요. 주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달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발달하기는 뭐가 발달했냐면 지네들의 언어가 발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에투의 의미는 없어진 게 아닌데 자기들이 없애버린 거잖아요. 누가? 학자들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진 에트라고 하는 854나 853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본질 또는 실체,
또는 실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파자를 하면 하나님이 이 400세겔 내게 하는 존재로 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본인이 됐거나 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뼈 중에 뼈가 아니고요. 뼈와 뼈 그리고 살과 살이에요. 그러면 뼈와 뼈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지체들이 하나님과 지체들로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흙을 입으심 같이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흙을 입고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흙이 되신 거지 우리가 먼저 흙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담이 창조가 되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꺼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에트라고 하는 854나 853이 언어의 발달 과정에 의해서 사라졌다라는 말은 정말 어느 미친 개가 짖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발달 과정에 의해서 변하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시대에는 이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안 맞아서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아니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맞게 변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바뀌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은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너는 의인이다, 너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할 때 그냥 믿으면 그게 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그 뜻이 사라졌다라는 말은 오히려 그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로 제게는 들렸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인은 앞에 뭐가 붙었냐면 에트 853이 붙었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는 말미암아 854 에트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본래의 실체는 하나님과 함께 있던 뼈들이었다라는데 그게 하나님이 흙을 입을 때 살이 될 때 같이 살이 된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클리어하고 명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말도 되지 않는데 그냥 믿어왔는데 지금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트나 또는 853, 854 이 에트는 실체, 본체 또는 실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후 요셉이 아버지의 집과 애굽에 거하여 아버지의 집 안에서 성전들이 400세겔을 내야 하는 육체들과 애굽에 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잖아요. 베델인데 아버지 안에서 성전들이 권능으로 400세겔을 내야 하는 육체들과 애굽에 거하기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바이트들과 애굽에 거하였다라는 말인데 바이트라는 말은 아까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성전들이 떠나온 성전들이 권능으로 400세겔을 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거했다고? 애굽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야사부하고 거기에 갈등이 요셉이 애굽에 거했는데 이 사람들과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10세를 하야하였다라고 하는데요. 110세를 하야하였다라는 말은 요셉이 110세, 즉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땅의 일을 모두 마치는 그때가 이미 다시 산 상태로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야, 이건 데리고 오는 하야가 아니고요. 242일 다시 사는 하야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110세를 살고, 이 말은 요셉이 그렇게 다시 살았다라는 말은 요셉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그렇게 즉 해가 존재하는 모든 그 10을 하야, 즉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만 하야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다 그렇게 하야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야곱의 20년이 들어있는 거죠. 요셉이 에브라임의 3대 아들들을 보았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뭐라고 그랬죠? 카탄이라고 그랬죠. 카탄의 3대 아이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3대 아이들을 보았다라는 말은 세대를 보았다라는 말인데요. 세대는 아들과 아들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마디까지 카탄들을 본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4와 6뿐만이 아니라 남은 자들까지도 본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므낫세는 이 가돌이죠. 큰 자라는 말이죠. 그럼 므낫세는 왜 므낫세라고 하지 않고 마길이라고 했는지, 므낫세의 아들 마길, 이 마길은 뭐냐면요, 팔린 자라는 뜻인데요. 마카르에서 유래가 된다. 이게 마카르는 뭐예요? 자기를 판 거죠. 그 판 거가 이 마카르예요. 근데 거기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마키르인데요. 그 마키르가 마길이에요. 마길. 그럼 팔린 자를 말해요. 어디에 팔린 자요? 율법 아래 내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럼 요셉에게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의 성읍의 사람들이 다 바로의 종, 율법의 종이 된 것처럼 이들이 다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들이, 마길의 아들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요셉의 무릎 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의 무릎이라는 말은, 무릎은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릎은 바카르의 바라크죠. 바라크 스트롱 코드가 1288에서 유래가 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그것이 무릎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말에는 스라에라는 말인데, 스라는 무릎 아래라는 뜻이고요. 그 무릎 위에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릎 위에는 다 축복을 받을 것 위에서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므낫세일지라도, 즉 율법에 팔린 자들일지라도 요셉의 축복 위에 다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는 이들이 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 안에,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 안에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에트로 방문하셔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에트는 853입니다. 그러면 실체, 본질, 하나님의 실체를 말해요. 실체가 방문하셔서, 방문하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하야하셨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방문했다라는 말로 쓰는데요. 방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셔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셔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렇게 이 사라를 이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방문하고 방문하셔서 두 번 나오니까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처음 오셔서 또 다시 오셔서,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되면 첫사람 아담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것저것 조트인데요. 조트. 그러니까 이것인데 그걸 제가 서로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저것의 땅으로부터 에트를 올리실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것저것의 땅, 이것저것의 땅은 뭐냐? 땅에 이것저것이 있대요. 그럼 땅에 이것저것은 뭐예요? 네? 작은 땅, 큰 땅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작은 땅은 작은 이스라엘이고 큰 땅은 큰 이스라엘이 되겠죠. 작은 땅, 큰 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작은 땅과 큰 땅에 있는 모든 땅으로부터 오는 그런 실제, 즉 853 본질들을 다 들어 올리실 거다. 이게 지금 창세기가 다 끝나가는데 이 에트, 본질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까지는 설명을 나도 거의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게 이 문장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고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뼈들을 데려간다는 얘기지 이게 육체를 데려간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이 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에트들을 올리실 것이다. 그럼 이것저것의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들어 올리시리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게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도 좋지만 이것저것은 여전히 이 세상 땅을 말하고요. 첫사람 아담의 땅이고 마지막 아담의 땅이라고 해도 잘못된 말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친히 두 번 오시고 또 오셔서 이것과 저것의 땅으로부터 실체들을, 에트들을 다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에트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했는데요. 에트 요셉이라고 그랬네요. 853 요셉이에요. 그럼 이제 본질 요셉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질, 실체 또는 실제, 이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이신 이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에트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셔서 에젬 뼈들을 에트 올리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뼈들은 6106이고요. 에젬이고요. 그 다음에 에트를, 그 뼈들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 올리시리라. 그럼 흙을 가져가시겠다는 얘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죠. 실체들을 들어 올리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리니 맹세하고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이런 말은 본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두 번 오셔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두 번 오셔서는 모든 뼈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즉 하야하고 하야하시는 것은 뼈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육체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고 클리어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언어에 사람의 손이 거쳐지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아들들이 향료를 넣고 애굽에서 궤에 두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들들이 에트는 이제 본체, 실체를 말하죠. 그럼 이제 육신에는 향료를 넣지만 사실상 본질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데 애굽에서 궤에 두었더라라고 했는데 궤는 이 요셉의 형 아론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아론이에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아론은 언약궤를 말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언약궤에 요셉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궤는 이제 우리가 최초에 나오는 궤는 상자인데요. 상자는 방주를 말하고요. 이 언약궤는 상자 혹은 방주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의미의 상자인 모세도 나일강에서 이 상자, 방주에 띄워져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의 그 왕비에게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궤라는 게 뭐냐? 이 궤는 언약궤인데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구약에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는 이 만나와 그리고 비석들이 궤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만 그 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다 궤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히브리서 9장 4절이요. 4장 9절이 아니고 5번인데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와 그리고 비석들이 그 언약 궤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그 성전에서는 따로 그러니까 언약궤 옆이나 앞에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안에 이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마 후대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안에 넣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동을 해야 되고 또 피난을 가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마 그 안에다 넣고 완전한 성전이 유지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마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 맞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궤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거기 참고 구절들을 제가 다 적어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3절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약궤 안에 이 요셉을 두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언약궤 안에 요셉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비석들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러면 언약궤 안에 들어간 건 요셉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요셉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언약궤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된 게 아니고요. 궤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나중에 또 더 자세한 설명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제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그럼 요셉의 형제들은 누굴까요? 네? 요셉의 형제들은 천하만민이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다 두려워하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맨날 두려워서 미칠 지경이죠. 죽지 못해서 그냥 코앞에 병만 들면 무조건 그냥 살려달라고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긴 뭐 병을 고쳐줘요. 병은, 사람이 든 병은 죽음이 병입니다. 이 무슨 폐암이나 무슨 이 간암이나 이런 건, 그건 고쳐지면 고쳐지는 거고 안 고쳐지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죽게 되면 죽으면 돼요. 근데 진짜 고쳐져야 되는 건 우리가 사망에 있으니까 생명을 얻는 게 그게 라파입니다. 라파. 자, 이제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의 대신이고 곧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강제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셉이 모든 이스라엘 곧 형제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형제들을 양육하는 양식을 이미 다 주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셔서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양식의 결정체인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걸 믿지 않는 것. 요셉이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들과 함께 애굽에 거하고 110세를 살고 흙을 분리합니다. 즉 흙을 분리해서 요셉은 어디 들까요? 궤 안에 들어갑니다. 궤 안에. 에브라임이 3대의 아들들을, 요셉이 에브라임의 3대 아들들을 보고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들도 다 요셉의 무릎 축복 위에서 낳게 됩니다. 그러면 축복 받는다라는 어떤 전제 아래서 낳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셔서 뼈, 곧 그 실체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다 공부를 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정말 위대한, 우리가 위대하다고 해서 위대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직 이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만이 참 진리요 생명이고 곧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육체가 죽고 영이 부활하실 때에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예언과 또 예정 그 선포에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얘기를 만들어내면 무조건 다 그게 가짜입니다. 자, 이제 긴 시간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어떤 도움과 어떤 더 많이 잘 깨닫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미흡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넓고 또 높이 그리고 길게 알게 될 때에 큰 이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